제자의 요청, 주님의 대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서기관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이 내가 주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것이고 헛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네가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과 내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은 이런 의미예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 방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향성을 따라서 오는 그것이 아니라 온갖 고난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머리 둘 곳도 없는 그 가난함도 그 쉼이 없음도 다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에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당장 나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들이고 혹시 그들 속에는 살아있는 자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자가 있고 살아있는 자가 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살은 자일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 심지어 가족을 지켜야 하고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그 의무보다도 더 큰 것이 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어떤 책임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다. 그 의무, 더 큰 의무를 감당하고 더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로 주님께 합당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또 나보다 자기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하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도 안 돼요. 부모는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는 거 합당하지 않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이성과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부모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걸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도 역시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의 불화를 꼭 조장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 부모를 거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할까요? 가족들과 불화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짊어질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10장 8절 이하의 말씀은 보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세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받은 그것을 거저 줄 수 없다고 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이인자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신학관과 신앙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가진 거, 내가 취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네가 가진 것을 거저 줄 수 없다고 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에 우리 중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사에 중요해요.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띄워놓으세요. 말씀 좀 띄워놔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여러분, 내가 더 많은 것 소유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만 가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하나님이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에 대해서,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걸 가지려고 헛된 곳에 시간과 정열과 어떤 그 힘을 낭비하지 말라. 다 먹이는 것이다. 18절 말씀 보십시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가 바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때로는 태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쇠고랑을 차고 착고를 차고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를 위해서라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오히려 자원하여 총독과 임금들에게 붙잡혀가는 삶을 자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1절과 22절 말씀 보십시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같이 읽으세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 예수의 제자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나중까지 견디고자 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속에 의식적으로 나는 꼭 나중까지 견디리라, 이런 결의가 있습니다. 자, 28절 읽읍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 번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들을, 우리 예수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사탄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방인들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 벌벌 떨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하나하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지는 내 마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물으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주워 던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인기가 좋고 자랑할 것이 많고 권력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 땡큐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넌 아니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무엇인가 한 가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가지는 마음이,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일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다. 왜 갈등이 생겨요? 그렇게 존귀한 관계인데 생각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말을 자기 말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졌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 32절 33절 한번 더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시인한다, 부인한다, 이 두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바로 내가 입술로만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 예수를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다. 나는 보여주는 예수님이다. 나는 읽혀지는 성경책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세요. 괜히 손가락질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게 저 꼴이야? 예수 믿는 게 지 며느리를 그렇게 달달 볶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지의 시어머니 하나 이해 못해? 예수 믿는 애미가 돼가지고 아들 이해 하나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아요. 차라리 욕먹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부인해버릴 거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함 받으십시다. 예수 믿는 자답게 주일이면 교회 오기 싫어도 꾸역꾸역이라도 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이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자,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마리아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큰아들이요. 제일 먼저 장자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왔어요. 오니까 다른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고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지 몰라도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내밀었는데 그 어머니와 요한을 비롯한 그 동생들에게 손을 내민 게 아니고 제자들을 딱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딱.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부모지 그 외에는 내 부모 내 형제 아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주님이 구분시켜 놔버려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을 해요. 내 자기 어머니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저 부모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지금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여우는요, 굴을 가진 여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여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그 추운 광야에서 밤이면 잘 곳이 있는 게 여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굴이 없다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는 하나님의 기르심을 통하여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는 지금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아무리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쉴 곳조차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니라고 쉬고 싶어도 쉴 곳조차도 없는 나의 삶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 따라올 수 있겠어? 근데 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날 따라와야 돼. 각오해, 결단해, 결심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자들은 머리를 두르고 쉴 만한 장소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산다는 것,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한가롭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분주하고 그렇게 살으려면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늦게 일어나서 아침밥 다 해먹고 교회 갈 시간 없다고 설거지 그냥 싱크대에 수북이 싸놓고 오면 그건 잘못된 정신이에요.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요?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와야 되고, 그게 부지런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말은 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재물에 관한 욕심,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안전에 대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따르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만져지는 것, 이런 것들만을 확신하려고 하는 그런 일차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미래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꼭 그 나라에 입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인 것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안 가고 하루 일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한 번 빠지고 뭐 한 번쯤 빠지는 거 어때? 내가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놀아야지.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그날이 갑작스레 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어디로 오실까? 어디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갑순 선생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 데려가려고 올 텐데 어디로 오시겠어요? 응? 난 그렇게 생각해요. 반드시 주님은 주일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필 오시는 시간은 11시에 오실 것이다. 어디로? 예배하는 장소로. 아니 이거 그냥 가볍게 웃을 일이 아니고 나는 적어도 성경에 11시에 온다, 주일날 온다 이런 말씀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는데 어디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뭐 1900 몇 년 뭐 10월 26일 날 온다는 그놈들 말 아니고 언제 오실까? 주일날 오실 것 같아. 어디로 오실까? 교회로 올 것 같아. 몇 시에 오실까? 11시에 오실 것 같아. 예배하는 시간.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만, 예배하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야, 너 천국, 너도 천국, 너도 천국.
오지 않은 사람은 그때 예수님 문 다음에 문 밖에서 예수님 저 왔어요 하면 나 너희들 몰라 문 밖에 있어. 이거 제 생각이에요. 또 어디 가서 성경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그런 거 이때 그러면 이단되니까 조심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경각심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요? 똑같이 죽었는데. 그런데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주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 있으신가요? 죽어 있나요? 숨만 쉬고 있는 지금 뭐 죽기를 기다리는 시한부인가요? 아니면 생생하게 영적으로 생명에 의하여 움직이고 살아있는 자들인가요? 사전적으로 육체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외부의 자극에 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생물학적 죽음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경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아담이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풍요로운 동산에서 얘야 아담아, 얘 너는 이걸 다 먹고 네가 임의로 다 다스려. 내가 권력을 고난을 나 다음으로 너에게 줬어. 천사에게도 안 줘. 너에게 다 줬어. 너는 2인자야. 통치자야. 근데 딱 한 가지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으면 죽어. 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거, 그것 나무,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한 가지 빼고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인간의 욕심이 그것마저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쁘장하게 생긴 마누라가 당신 이거 안 먹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이 연약한 남자의 마음으로 받아서 꿀꺽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죽지 않았어요. 육체의 죽음, 사전적 죽음은 없었어요. 생물학적으로 그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라. 그로 하여금 생물학적 죽음을 맞은 그를 장사 지내게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9절. 자,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생물학적 죽음은 다 맞이하게 돼.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영적인 생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었던 그 영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죽음이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자예요. 우리는 산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할 수 있는 외부의 자극에 의한 반응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사의 눈으로 보면 죽어도 한참 죽은 자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과 생명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들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 영적 생기가 있고 영적 생명이 존재하고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변화를 받는데 영생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죽음을 단순히 탄생이나 삶이나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어떤 순환의 종결로 보지 않아요. 성경은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진정한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얘가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자고 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라면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죽음은 자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영적 죽음은 반드시 죄 때문에 맞이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은 영적 생기를 소유하고 영적인 반응에 순응하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썩어질 것들에 대해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죽음의 상태에 머물도록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썩어짐의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영생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택하는데 풍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선택하자. 세 번만 할까요? 시작. 선한 일을 선택하자. 선한 일을 선택하자. 선한 일을 선택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물이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의 삶은 단물이 솟구치는 샘물과 같을 것이며 그의 삶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광야에 꽃이 피며 승냥이가 나들굴던 그 바위에 새싹이 돋아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이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날마다 확신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말인가? 내 생각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생각인가? 내가 가지는 이 마음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마음인가? 내가 지금 행하는 이 행동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행동인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는 점검해 보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시키고, 혹이 아니라면 얘야 이건 아니잖아. 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언어로 돌아가자. 영적인 마음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행위로 돌아가자. 체근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돈벼락이 하늘에서 벅벅 떨어져.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라고 하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던져주면 돼요. 예, 명수나 받아라. 돈 간다. 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죽음으로 치닫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누릴 그 자유로 변화시키는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도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구잡스럽고 사치스럽고 무익하고 아무 쓸모없는 말만 해대던 내 입술이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말로 바뀌어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속상해하고 뒤집어지고 바글바글 끓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통하여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이 넘치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가 예수의 종으로 가져야 될 제자도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당신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변화되십시다. 생각을 바꾸십시다. 마음을 바꾸십시다. 언어를 바꾸십시다. 행동을 바꾸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확신시키십시다.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딱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이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